한번 어깨 쫙 펴고 7월 우리 교회 주신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결국은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좀 어른이 되면 나이 값을 하고 좀 어른스러워져야 품위 있게 정말 멋있는 그런 노후가 돼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좀 이렇게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하는데 충분히 잘 자라면 좋겠다. 애가 태어나서 안 자라는 것보다 부모에게 안타까운 게 없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나 하나님께나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목표치가 어디냐 하면 그 단계가 우리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표치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안수받은 지가, 목사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고, 모자라는 게 너무 많고, 한 번은 저 새벽 기도 마치고 저 4층 저기에 올라가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전의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저는 쓸데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했으니, 한면으로는 감사하고 감격도 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심정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야 하겠구나. 어쩌면 이번 7월 한 달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7월 한 달 동안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고 잘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늙어만 가면 안 되고요. 신앙도 세월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점점 익어가야 돼요. 이 대목에서 또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점점 익어. 노사연 씨가 참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그 노래는 가사에 예수만 넣으면 다 복음성가예요. 우린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유행가를 부르니까 주무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성장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신앙이 너무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로 떠나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정이, 소문이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다음 가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면은 완벽해야 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투성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여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은,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면은 세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시기심, 둘째 분쟁, 셋째 사람을 따라 행함.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면은요 시샘을 많이 해요. 샘을 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샘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도 목회를 해보니까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정말 샘이 많아요. 제가 이게 아이를 안고 한 번은 목회할 때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손 얹고 하지만은.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방을 가서 왜 상처받았냐 했더니 진방 가서 상처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 아무개 장로님 손자 안고 기도할 때는 1분 30초 축복 기도를 했고 우리 애 손자 축복 기도할 때는 1분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30초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이 축복 기도할 때도 시간을 보고 같이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돼요. 어떤 분은요 주보에 헌금에 자기 이름 토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다시는 헌금을 하나 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은 교회가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로 형제지간의 미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형제가 나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가 너무 훌륭하고 마음에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론 이런 얘기는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했어요. 아벨아, 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니? 정말 너 예배 받고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딱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마음적으로 섭섭한, 여러분 이 섭섭한 감정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분노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분노심이 표출이 어디로 되느냐 하면은 이 얼굴 안면 안색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섭섭한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사건을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과 같이 악하게 살지 마라. 이 가인이 행한 그 살인 사건은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 천하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괜히 시아버지가 미운데, 괜히 회사에 가면은 부장 차장이 믿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믿고 남편이 믿고 괜히 애들이 믿고 자식이 미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움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그런 미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 말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인과 같이 악에 잡혀서 이와 같은 자, 살인을 행한 자도 지옥에 들어가지만은 더 놀라운 일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게 아주 수준이 높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직접 해치지 않아도 미워만 하여도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실컷 집에서는 미워해놔놓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 물으면 천국 간대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풀어야, 그 감정이 녹아져야, 그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어린 상태에 놓여 혹 누구라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양육 성숙함을 받아서 미움의 감정을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분쟁이 특징이에요. 분열, 다툼, 남을 미워하고 셈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 다투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투어서 천국 간다고요? 못 가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가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가지요. 그런데 왜 다투면 못 갑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투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와 다투는 이 분열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탄 마귀의 괴수가 된다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현상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은 뭐냐, 게바는 누구라고, 아니 도대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세운 목적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그 다음 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쓰시다가 너 여기까지 내가 쓸게,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물 줘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목사파가 있고 부목사파가 있고 전도사파가 있고 성도파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파벌로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경상도 파 모여라, 어떤 교회 가면 전라도 파 모여라, 어떤 교회 가면은 권씨 모여라, 김씨 모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중심의 모임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이단으로 가니까 자식도 이단으로 따라가요. 안 돼요. 부모가 신앙을 버리니까 절로 가니까 자식도 교회를 나오다가 절로 가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이런 어린 아이의 모든 습성을 다 버려야,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애들은요 못 봅니다. 뭐를 멀리 못 봐요. 앞에 있는 눈앞의 것만 봐.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유괴가 되고 사람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성인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당면한 상황도 볼 뿐만 아니라 저 앞에 지나온 상황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것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전과 지금과 후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걸 우리는 성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보면 안 돼요.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유대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국회의사당에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정도의 세상적인 신분을 가진 대단한 엘리트예요. 예수님에게 왔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영적으로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애가 태어난다고 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의사들이 눈에다가 거즈 같은 거를 갖다가 얹혀놔요. 시간이 지나고 시기가 되면 눈이 열리고 떠지고 사물이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장난감을 갖다 놓고 초점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무식을 들통당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요 한마디 니고데모의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매 고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맹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받으러. 훌륭한 의사는 누굽니까? 고쳐주는 의사. 여러분, 좋은 병원, 세상에 유명한 병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병을 못 고치면 좋은 병원 아니에요. 좋은 의사 누굽니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왜 오는 것입니까? 배우러 와요?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목사가 학원 강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교회는 왜 와요? 봉사하러 와요? 아니에요.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교제하러 와요? 놀러 와요? 친구 만나러 와요? 비즈니스 사업하려고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옵니다. 아멘. 아멘. 그럼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아멘.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셔서 이 한 달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리면 따라합니다. 신령한 자들과 같이 신령한 자들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방언을 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대단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신령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신령은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신령이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감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받아서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길을 가는 것이, 운전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어린 애들을 한번 볼까요? 애들은 뭐를 따라 살까요? 애들은요, 과자 봉지 하나만 들이대면 그거 따라갑니다. 조금 자라난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은 뭐를 따라 살까요? 대체적으로 물질 따라 삽니다. 헛걱거립니다. 돈 되면 목숨 바쳐 그 길로 갑니다. 삶의 우선순위 넘버 1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그를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나이만큼만 살아봐도, 저같이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 봐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냐 하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질 자랑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요, 마치 손바닥에 얹혀놓은 먼지를 불듯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던걸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감정입니다. 기분 좋으면 따라갑니다. 기분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신앙도, 교회도, 예수도, 십자가도, 복음도, 진리도 가차 없이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직도 신앙이 매우 어리다, 미숙하다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앞장 세우고 뒤따라 갑니다.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말씀 따라 갑니다. 은혜를 앞장 세우고 은혜 따라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놓고 뒤따라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은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영적으로 매우 어린 신자들의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음행.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면서도 자기는 주일날 교회만 오면 천국 갈 걸로 착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들통 안 났다고요? 남편 모른다고요? 아내한테 아직 안 들켰다고요? 꼬리가 길면은 밟힐걸요? 아니, 하나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거 지금 이 순간 딱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대로 쭉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천국이 만만하게 주어지지 않을걸요? 지옥은요, 엄청나게 격한 곳입니다. 극한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육체의 일은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고 살면서도 목사님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지요. 교회를 나오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니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원수 맺고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단이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단 천국 못 가요.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면 갈까? 지금 현 상태 이단은 천국 못 가요. 이 설교를 이단들이 들으면 대단히 격분하겠죠. 나는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의 것이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다투면서 맨날 붙어 싸우면서 자기는 교회 집사 장로 목사니까 간대 천국을.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투지 않는다니까요. 다투더라도 금방 화해해버리고 말아.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마, 미워하지 마, 다투지 마. 용서해, 양보해, 배려해, 끝까지 참아, 인내해, 온유해, 겸손해, 절제해, 충성해, 끝까지 사랑해.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나타나는 최종적인 최고의 결정체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사람들은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요. 화평하게 돼요. 화평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요. 오래 참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그냥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인가? 이 두 가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교회의 유형을 둘로 설명을 했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첫째 유형은 유람선과 같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람선 아시죠? 여기 대마도, 저기 부산항에서 타면 대마도 2시간 반이면 가던데요. 재미있어요. 멀미가 좀 나서 그렇지 좋아요.
유람형의 교회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가 존립하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 두 번째, 쾌적한 환경에서 섬김과 돌봄을 받으면서 바깥 경치를 즐기는 유형. 세 번째,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유형. 마지막, 육적인 것과 사람에게 이끌려 사는 유형.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비추세요. 유람형의 교회는요, 부담 없이 즐기면서 편안하게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절대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지옥 얘기는 더더군다나 하지 마세요. 그냥 만사 형통, 축복, 승진, 합격. 부담 주는 얘기하면 나 이 교회 그만둘래요. 저 옆에 교회 가면은 그런 얘기만 하는데요. 이게 유람형의 교회를 선호하는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투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군인과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 할 일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총을 잡은 사람, 주방에서 주방 역할을 하는 사람, 컴퓨터 모니터로 그래픽을 보는 사람, 지휘를 하는 지휘관. 이 배 안에 탄 사람은 무임승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배낭 집어 메고 김밥 도시락 싸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타는, 이 배에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완전 무장해서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투함과 같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하는 유형. 여기는 사명이에요. 사명. 아까 유람성은 사명 같은 그 따위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면 돼. 내 돈 낸 만큼 즐기고, 아니 돈 낸 만큼 본전 뽑아야 되는 게 유람형이. 두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유형. 각자 역할을 충실해야 돼요.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면은 적들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몰살당해버리고 말아요. 각자의 역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세 번째, 시작.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유형.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것과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 유형.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전투함과 같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각오하셔야 돼. 이제 이 한 달 동안 성숙한 교회로 나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전투함에 올라탄 군인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여러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나가서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